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가나안 백성들에게 내리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앞에서 온갖 죄악들을 다 지으니까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수요가 적은 민족이 이스라엘이다. 그들을 사용해서 이제 강한 가나안 민족들을 내치실 겁니다. 멸절시키실 겁니다. 그래서 헤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제가 전에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드려진 것, 바쳐진 것, 저주받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헤렘으로 받으셨다 그랬어요.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 완전히 모조리.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가나안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미 이 가나안의 첫 성읍이었던 여리고가 망했고요. 그 다음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아이 성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가야 되는 그 길 가운데 항복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제가 아이성 전투에 있어서 좀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실수를 했고 그 가운데 철저한 심판을 당했어요. 그 실수가 뭐였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자기들끼리 나가서 그 아이성과의 전투를 벌였는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죄가 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죄 가운데 결국은 실패를 하고 많은 백성들이 죽었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또 실수를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지난 2023년 혹은 과거의 우리의 인생에 그 실수했던 과정들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미리 준비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가올 2024년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1절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데 그 시작이 지금 뭐라고 시작되고 있는가? 이 일 후에 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장소, 시간, 어떤 문맥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들이 있다라고 했죠. 그 중에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도 들어가 있지만 앞서 어떤 사건에 대한 이게 리마인드를 해주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일은 뭘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일을 의미하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고 있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여리고성과 결국에는 이 아이성까지 함락시키고 크게 승리를 거둔 그 이스라엘의 승리의 일들, 그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 후에 이제 다음 사건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 일이라는 것은 가나안의 다른 성읍들, 특히 가나안 족속들의 왕들에게는 이 일이 보통 근심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다른 왕들이 그렇게 졌고 패배를 당했고 이제는 자기들에게 곧 다가올 일들이거든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서쪽 산지, 평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게 가나안 전체를 통칭하고 있는 지리적인 설명입니다. 지리적인 설명. 그래서 가나안에 속한 모든 산들 이 뜻하는 거고요. 또 모든 평지, 가나안에 속한 평지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레바논 앞 대연안은 지중해 연안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지도를 쭉 생각해 보면은 위쪽으로부터 시작해서 뭐예요? 이렇게 동그라미 돼 있고 밑으로 쭉 요단강 내려오고 사해에 있고 그리고 왼쪽으로 이렇게 큰 바다를 하나 지칭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지중해 연안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정복한 그 땅이 가나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전체를 통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니겠어요? 이 왕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제 우리에게도 이런 위험이 닥칠 수 있겠구나. 이스라엘의 그 승리 소식에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긴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누구인가? 겁없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이스라엘에게 대항하려고 하는 6명의 가나안 왕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왕들, 또 다른 이 부류는 누구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항복하기 원하는 이 기브온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주민들입니다. 보세요. 분명히 같은 일을 대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두 부류가 반응이 상이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집단인 가나안 7족속에 속하는 이 6명의 왕들. 우리 2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고 있습니다. 일심으로 마음을 하나가 돼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저 이스라엘을 맞서 싸웁시다. 방어합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 7장에 모세를 통해 앞으로 너희들이 만날 가나안 족속들이 누구인가 이거를 설명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너희들보다 훨씬 수가 많고 힘이 강한 가나안 7족속을 내쫓아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7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보면은 6명의 왕들만 거론되고 있습니다. 6명의 왕들. 왜 그럴까요? 뭐가 하나 없을까요? 가나안 7족속 중에 기르가스 족속이라고 있는데 이 기르가스 족속의 왕이 빠져 있어요. 여기에 지금 그 6명의 왕, 연합군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걸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는가? 아, 그러면 가나안이 7족속이 아니라 6족속인가? 네, 전통적으로는 6족속으로 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기르가스 족속이 그 가나안 7족속 중에서는 가장 수요가 좀 작고 힘이 나중에 조금 다시 이렇게 집중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대개 전통적으로는 6명의 이 6족속을 말하기를 하는데 이미 여호수아 3장 그리고 가나안 정복기를 회상하는 24장으로 가보면은요 거기에 기르가스 족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원래 7족속인데 그 중에서 이 6명의 왕들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 했구나.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 가나안 7족속 중에 6명의 그 왕들이 자기 터전과 소유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 거죠. 이들 생각에는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여리고성과 이 아이성 같은 경우에 뭔가 힘을 합치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힘을 모읍시다, 같이 방어합시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은 가장 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뭘까요? 지금 자기들을 향해서 오는 세력들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 근데 그 실상은 뭐냐? 사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족속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대단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까? 아니에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겨우겨우 나온 족속들입니다. 가장 수요가 작은 족속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배후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오고 계시는 그 앞에서, 위협 앞에서 이들이 오히려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항복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이게 가장 큰 실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 제 자랑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되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국민학교 때부터 통틀어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총 3번 진짜 치고받고 싸움을 했더라고요.
치고받고 진짜 싸움을 3번 했더라고요. 국민학교 3학년 때인가 4번이네요. 2학년하고 4학년 때인가 한 번 하고 고등학교 때 2번 싸웠더라고요. 제가 치고받고 키는 딸딱만 해가지고 그랬더라고요. 이게 절대 자랑은 아니에요. 근데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제가 싸움을 해가지고. 자랑은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그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좀 얍삽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누구나 얍삽한 면이 있어요. 근데 제가 뭐가 그렇게 얍삽했나 보니까 이 누울 자리를 보고 눕는 거지. 싸울 만한 상대일 때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 일이 없지. 나보다 좀 센 것 같다 그러면 꼬리를 탁 내리는 거죠.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전에 어떤 실험을 했던 영상을 봤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술이 거나게 취한 사람이 왜 술 취하면 어디 가서 막 시비 거는 사람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다른 데 가서는 막 시비를 걸다가 건장한 조폭 같은 남자가 딱 지나가니까 그렇게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못 본 채 하면서 이렇게 가면서 그냥 쑥 지나가더라 라는 겁니다. 상대를 봐가면서 까부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가나안 6 그 왕들을 한번 보세요. 상대가 그저 이스라엘인 줄 알고 까불다가 결국 하나님께 크게 당하게 될 겁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그 이스라엘이 전진해 오는 그 소식을 듣고 항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무리가 있어요. 그들은 바로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기브온 성읍의 주민들. 이들은 누구인가? 이 기브온의 주민들은요, 말 그대로 기브온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기브온은 또 어디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곳은 이 가나안 7 족속 중에 하나인 히위 족속에 속하는 사람들, 히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이 그때 당시 가나안 그 지역인데 팔레스타인 중부의 산악지에 위치해 있던 도성이 바로 이 기브온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2절에 보면 그들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와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을 쓰는 다 강함이라 그래요. 아이가 이 애기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아이성, 거기보다 더 큰 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기브온 성읍이. 그러니까 보세요. 왕도라는 것은 왕궁이 있는 도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력한 도시였다. 힘이 있었던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반응을 보세요. 앞서 이스라엘과 대적하려는 6명의 그 왕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에요. 처음부터 항복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와가지고 굽신굽신대는 모습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 본문 1절 후반절에 보면 보세요.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그래요. 아까 기브온 사람들이 어디 족속에 속한다 그랬죠? 가나안 7 족속 중에 히위 족속에 속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히위 족속의 왕도 이 일을 듣고 거기 가담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대적하려고 하는 그 반군에. 근데 그 나라의 족속들이 기브온 성읍 사람들은 항복하러 따로 나갔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들이 왜 항복을 했나 보니까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나가 떨어지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게임이다 라는 것을 바로 알았던 거죠. 아무리 왕들이 힘을 모으고 대적한다 한들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 없겠구나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여호수아 9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래요. 속이고 나서 3일 만에 결국 걸리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따가 뭐를 속였는가 함께 살펴볼 텐데 이들이 왜 그렇게 속였는가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요 신명기 20장에 나오는
전쟁의 수칙, 그 율법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 신명기 2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이거는 율법 전쟁 수칙이거든요. 전쟁을 하기 전에 무작정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리지 말고 먼저 항복하라고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하고 성문 열고 하면은 조공받으라는 거예요. 전쟁 수칙을 율법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근데 이 기브온 성읍 사람들이 이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속이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쟁 수칙은요, 일반 전쟁 수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은요, 이 전쟁 수칙에 속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은 이미 멸하기로 작정하셨거든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항복한다 한들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들은 결국 멸망돼야 할 그런 심판의 대상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0장 16절 보세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이 누구예요?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 민족들이거든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었어요. 이들은 지금 심판의 대상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 일반 수칙에 이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도 아마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기들이 율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니까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몄다라는 거예요. 꾀를 내어서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4절 보세요. 이들이 거짓을 꾸미기 위해서 어떤 위장 전술을 썼는가 보세요. 얼마나 치밀한지. 멀리서 오면서 여기저기 상한 것 같아진 이동용 백이거든요. 이 전대라는 게. 그 이동용 백을 막 여기저기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헤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 포도주를 이렇게 담은 그 부대도 여기저기 헤어지게 한 것을 가지고 왔어요. 또 낡아서 너덜너덜해진 신발, 이거 어떻게 이렇게 했을지, 뭐 오래 썼던 것 중에 하나, 그것만 신고 왔겠죠. 이 네 가지를 장착하고, 뭐 옷까지 너덜너덜해진 거 다 장착하고 멀리서 온 사신처럼 그렇게 행세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냥 사신으로만 왔다라고 하면 엉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변에 있어서도, 말하는 거에 있어서도 상당한 아부와 여러 가지 그 아첨들을 섞어요. 그래서 총 3단 공격으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 장로들을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공격이 뭔가? 9절에 보니까 자신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종들입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우와! 우리한테도 노예가 있네? 자기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상들이 다 노예로 대대로 살아왔는데 말이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2단 공격이 뭐였는가? 9절 역시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라는 표현을 들었어요. 이스라엘과 공통으로 따르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딱 듣고 나니까 이 사람들 용서해 줄 만한데, 화친 맺을 만한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단 공격, 세 번째가 뭐였냐? 9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그가 여러 민족을 멸하셨다는 소문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당신들께서 이런 큰 일들을 행한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우리는 굴복합니다. 그래서 항복합니다. 화친을 맺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이들의 거짓말이 얼마나 이게 달콤한지 말이죠.
그저 속아서 넘어간 거예요. 거기다가 12절에서 13절에 보면요, 자기들 행색이 왜 이렇게 초라하고 낡았는지 거짓말을 얼마나 술술술술 해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순순하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평화 조약을 맺어줍니다.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서를 썼거든요.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면서 아마 그때의 일들을 회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한 가장 큰 실수가 뭐였는가? 그것을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실수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무리는 이스라엘의 리더들인 족장들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리. 또 그들의 양식을 취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표현은 그들의 말이 맞는지 양식을 받아가지고 곰팡이 서른 거, 오래된 것들 이렇게 다 검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오래된 건지 어쩐 건지. 나름대로 이 사람들도 치밀하게 그렇게 검사를 했다. 신중했다라는 거예요. 본문 7절 보세요.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처음에는 이런 의심이 있었어요. 아무리 멀리 온 것 같았어도 이것들 분명히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은데, 가나안 족속들 같은데, 의심을 처음에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하려고 했지만, 나름대로 신중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었던 가장 큰 실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는데, 이런 거죠. 만에 하나라도 그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다면, 그게 좀 잘 모르겠다면 이들이 해야 되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게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입는 그 흉패, 옷에 흉패에다가 넣어 다니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당시에 돌이 됐는지 나무가 됐는지 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게 던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yes or no 정도로 알게 되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도구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물어봤어야 됐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한 경험과 자기들의 판단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 판단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이 기브온 족속들이 하는 말, 이 거민들이 하는 말이 참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확신했다라는 거죠. 고도의 심리전을 완전히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안중에 벗어났습니다. 철저한 아첨과 그들의 교묘한 그 술수에 완전히 넘어간 거죠. 얼마나 달콤한 말로 자기들을 이렇게 띄워놓든지 그거에 그냥 싹 넘어간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들을 그렇게 교묘하게 유혹하고 넘깁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말이죠. 이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기브온 주민들을 보면서 앞서 있었던 그 일을 생각했어야 돼요. 여리고성을 진멸할 때 그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그들을 무너뜨린 사건들, 매일 아무 말 하지도 않고 한 바퀴 돌고 돌아오고, 마지막에 7바퀴 돌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함성을 와 외쳤을 때 이 여리고성이 넘어졌던 사건 있잖아요. 그거 뭐 인간의 머리로 이 상상할 수 있는 전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이성도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그 가운데 어떤 죄가 자기들 가운데 있어서 지는 건지도 모르고 그저 그렇게 했던 자기들의 실수들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오늘 이 기브온 주민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자신들의 죽음의 문턱 앞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항복,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결국 구원을 받는 거예요. 원래 죽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의 실수로 이 기브온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물론 그들의 불의한 속임수로 인한 항복이에요. 이것을 정당화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것을 증언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때때로는 술수나 어떤 교묘한 거짓말 해도 된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의 방법이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의 실수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냥 은혜일 뿐입니다. 이것을 정당화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확실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임했다. 이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항복의 정의가 뭔가요? 항복. 이 항복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이래요. 상대편이나 적의 힘에 눌려 굴복함. 이게 항복입니다. 이 의미적으로만 보면 참 굴욕적이거든요. 결코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항복하라 그러면 여러분 항복하시겠습니까? 누구한테 항복하라 그러면?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특히 남자들에게 있어서 이 항복하라 하는 것은 참 자존심 꺾이는 일이거든요. 오죽하면 제가 주님 만나기 전에 제 좌우명이 절대 무시당하고 살지 말자, 지고는 못 산다 였거든요. 그런 저에게 무슨 항복이라는 게 있었겠어요? 오히려 똥꼬집 뿌려가지고 항복 안 하지. 근데요, 제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항복이 진짜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복이 우선이고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항복하면 오히려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뭐 내가 잘났다고 그 사람 눌러본들 오히려 정만 더 생길 뿐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 항복이라는 것은 부부싸움에 있어서도 참 어렵더라 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모를 텐데 왜 씩 웃지? 이해하는 것처럼. 이 진짜 쉬운 일 아니고 별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명한 말 중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칼로 물 밴들 모으고 자국이나 납니까? 나지도 않아요. 나중에 싸우고 나서 시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왜 싸웠지? 이런 경우도 참 많아요. 그게 사실 부부싸움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 항복하고 용서를 구한다. 이거 정말 쉬운 일 아니거든요. 특히 여러분들 전쟁에 있어서 항복이라면 어떨까요? 이거 정말 굴욕적인 겁니다. 온 민족이 그 밑에 노예로 들어간다는 의미거든요. 패배의 상징이고 말할 수 없는 치욕의 시작이 전쟁에 있어서의 항복이에요. 그런데 이 항복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적용되면 어떨까요? 참, 이 항복은 사실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부부관계에 있어서 항복하면 참 행복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항복이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우리가 항복으로 나아간다면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복으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 앞에 항복이 주는 진정한 의미가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경험과 고집과 지식과 여러 가지 것들 다 내려놓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저 포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이상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누군가에게 항복을 하면 은근히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창피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생각하면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 항복했다는 사실이. 그런데 하나님께 항복을 하잖아요. 이게 전혀 다른 경험이에요. 기분 나쁘지도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도 않으세요. 그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라는 것은 앞으로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자고요. 나는 정말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전적으로 항복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를 유혹하고 아첨한 교묘한 말로 나를 자꾸 세상 가운데 끌어당기는 그 사탄의 유혹 앞에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항복을 해서 하나님 제게 힘 주세요. 저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 거 능력으로 주셔서 이기게 해주세요. 나는 과연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명령인 이 성경의 기준과 그 가치를 실현해내기 위한 정말 진정한 항복의 몸부림이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알량한 것, 이거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정직하게 구합시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시자고요. 하나님, 정말 항복합니다. 나의 모든 죄들 다 내려놓습니다. 내 경험과 지식과 나의 어떤 추측과 안정감을 유지하려고 했던 나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 책임져 주세요. 제가 하나님 인도함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인생의 매뉴얼인 이 성경 말씀의 그 가치와 진리 가운데 순종하는 진정한 항복이 제게 있게 해주세요. 오늘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시자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복되는 삶 살겠습니다. 2024년도도 저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